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신 것일까요? 가버나움을 떠나셔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죠. 그러나 성장지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렸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름의 근원이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태어난 예수 그 이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향이 주는 그 감격이나 감동은 예수님인들 뭐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가 보면은 제일 흔한 이 가요 가사 중에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가사가 고향에 관한 거라고 그래요. 고향, 이별, 뭐 사랑, 눈물 이런 거지만 고향이 주는 푸근함이란 언제나 우리에게 참 소중한 감정이죠. 근데 그 고향에 대한 느낌이 많이 무뎌졌어요. 이렇게 이동성이 커지고 이사가 잦아지면 탓도 있겠지만 점점 고향에 대한 깊은 애정이나 정감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가버나움의 사역 본부를 따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주로 근거지로 삼으셔서 사역이 그쪽으로 또 돌아갔다가 다시 또 떠났다가 그리로 돌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만 어느 날 고향을 한번 가셔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나도 고향에 가서 거리로 가면 거기서 차로 가면 한 30분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뭐 서울서 수원 정도 거리가 되나요? 그 거리쯤에 이제 주님께서 가시게 됩니다. 한번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에 있는 회당이죠. 회당은 여러분들이 자주 지금 듣고 있지만 시나고그는 마을 회관과 같은 성격이어서 예배도 드려지고 성경도 가르치고 또 결혼식도 치르고 하는 그런 다목적적인 공간으로 쓰였습니다. 그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이죠.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해박한 지식이 생겼느냐? 어떻게 성경 토라에 관한 지식이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권능, 능력은 어디서 누구에게 받았다는 말인가?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붙입니다만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아들로 불렸다고도 하지만
또 다른 저희가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 출생의 비밀을 안다는 뜻이에요. 경멸조로 불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가 아니냐. 당시 목수는 뭐 이렇게 귀한 직업은 아니었어요. 어쨌건 지금으로 치면은 일용 잡급직에 해당하는 것처럼 일이 있으면 불려가고 이 마을 저 마을로 달리는 그런 발품을 많이 파는 직업이었습니다. 뭐 부엌에 고장이 났다면 가서 뭐 부엌에 테이블도 고쳐주는 것이고, 지붕이 새면 가서 지붕도 고쳐주는 것이고, 그런 이 동네 마을 전체를 다니면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는 그가 누군지를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바로 저 사람이 목수 아니냐, 저 사람이 바로 목수 예수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은 다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 너희들도 지금 우리하고 같이 사는데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서 언제 저런 말씀에 관한 지식이 저렇게 있었단 말이냐. 그리하여 그를 배척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것입니다. 고향에서 배척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배척을 당했다고 쓰는 말은 사실은 걸려 넘어지다는 표현입니다. 스캔들의 어원이 되는 말이죠. 그런 지식들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졌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익숙함 때문에, 본인들이 알고 있는 편견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것이죠. 목수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이 뭘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걸려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할 일이죠. 인간 관계를 맺을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될 일들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누군지 내가 잘 안다. 저 사람 내가 배경을 다 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그 사람을 신뢰하지 않거나 그 사람을 경멸하거나 그 사람을 배척하거나 이런 일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편견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많은 게 사실은 편견이에요. 편견. 우리는 조금만 지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편견들에 젖게 됩니다. 내가 잘 안다는 것이죠. 교회를 20, 30년 다니면 뭐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잘 안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익숙하게 다니던 그 교회, 뭐 그런 환경이야 잘 알겠지만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알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세우고자 했던 교회를 알까요? 아니에요. 본인이 아는 교회는 예배 형식, 익숙한 교회 무슨 뭐 이 부서, 조직 이런 것들에 본인이 잘 알지는 몰라도 정말 예수님이 원했던 교회와는 까마득히 상관도 없는 걸 알고 있으면서 교회를 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편견은 두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는 무지함이에요. 하나는 또한 익숙함입니다. 원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안다고 생각한 것이죠. 본인이 무지하다는 것을 무지한 것이죠.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유명한 철학자가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아니에요. 왜 유명해졌습니까?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얘기한 것밖에 뭐 우리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것보다도 중요한 알미 어디 있냐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 신앙에서도 가장 기본 출발점이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알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조금 다니면 본인 나름대로 다 교회관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데,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교회 어떻게 피아노도 하나 안 두고 교회를 하지? 어떻게 교회가 주기도문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지? 뭐 맨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 생각들이, 우리가 편견이 우리를 가로막는, 그야말로 우리를 눈멀게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가 뭔데? 예수 뭐 저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 아들들 우리가 다 알지 않냐? 그 누이 잘 알지 않냐? 근데 저 사람이 뭘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냐? 언제 저 사람이 신학교를 갔다 왔으며 언제 저 사람이 랍비라고 불릴 일을 하고 다녔단 말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선지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 편견, 무지함에서 비롯된 편견. 사실은 모르면서 모른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생긴 편견. 또 하나는 시간이 그냥 오래 지나면서
습관이 되고 익숙해져서 익숙함에 덫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런 편견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참 제가 서울 땅에서 설교하고 사는 건 참 기적이에요. 저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저는 제가 목사가 되면은 언론계 후배들이 구름같이 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옵니다. 저자가 같이 술 먹던 자가 아니냐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안 오는 것이. 같이 술 먹고 뭐 이렇게 놀았던 친구가 아니냐.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볼 때 사흘 만에 보면 새로 보라 그럽니다. 사흘 동안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사람을 늘 익숙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익숙함이 화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그러다가 마음 다 상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사람이어서 눈만 떠도 새롭게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그분을 새롭게 만나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 집에 산다는 이유로 함부로 말하고 귀중한 걸 잊어버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냥 함부로 말해가지고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아버지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무슨 일인가 이게? 저는 이 우리의 익숙함이 가지고 오는 이 덫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지만 사실 평생 살아도 그 사람이 배우자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모르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색깔을 뭘 좋아하는지, 음식을 제대로 뭘 좋아하는지, 정말 어떤 것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그냥 사는 것이죠. 그냥 익숙한 것으로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큰 화근이 되어서 나중에 평생을 살고도 헤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왜 황혼이혼이라는 말이 생겼습니까? 익숙하다고 내버려뒀다가 팽개쳤다가 귀중함을 놓쳤다가 그야말로 인생 마지막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5절 6절입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향에 가서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적을 베풀려고 해도 기적을 원하지 않고 고치려고 해도 고치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닫고 받지 않으면 뭘 줄 수 있습니까? 안 받겠다는데, 소용없다는데, 난 필요 없다는데. 그게 이 예수님의 슬픔이나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정말 고향에 금이 환영을 바라고 간 건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 늘 함께 지내던 사람들, 그들의 아픔도 알고 그들의 상처도 알고 그들의 질병도 아는데 가서 고쳐주고 싶고 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싶어서 갔는데 정작 아무도 그걸 받아주지 않을 때 오는 그 안타까움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지만 그런 동족 유대 족속들이 정말 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안 받아들이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받아들여질 때. 그래도 전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거기 이유하라.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고향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시 떠나서 두루 인근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하러 오셨으니까요. 고향에서 그냥 편하게 만년을 보내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냥 뭐 거기서 다시 알아줄 때까지 그냥 한번 해보자고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웃 마을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족 전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가족이 복음을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냥 그 가족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전도가 안 되는 가족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멈춰야 합니까?
내 가족도 하나 전도 못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랴. 사탄은 그런 생각을 줘요. 내 부모 하나 전도 못하고 내가 누구한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좌절감이나 낙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걸 말려드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은 뿌려져 있고 더디 열매 맺을 뿐이지 저희들이 뿌렸다면 씨앗은 언젠가 맺을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다른 데 가서 씨앗을 뿌려야죠. 또 여기도 뿌리고 저기도 뿌리고 해야지. 그냥 넉놓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 동네에서 어느 정도로 박대를 당했냐면은 떠밀려서 이분을 데리고 절벽에 가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냥 수모를 겪은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죽을 뻔한 고비를 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부딪히거나 다투지 않고 다 조용히 떠납니다. 떠나서 다시 이웃 마을로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12제자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제자들, 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지금까지 보게 하고 듣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제자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삶을 나누는 것이요. 그리고 그 삶을 나누는 모습을 함께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문직에 종사하기 위해서 가서 도제 훈련을 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 훈련이라고 표현할 것도 없어요. 제자들과의 동거, 제자들과의 동행, 제자들과 함께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삶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기 가정을 갖게 되면 다 떠나겠지만은 그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부모가 잔소리한 걸 기억하겠습니까? 아니죠. 부모의 등을 배운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입술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배웠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부모의 삶이 말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보고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는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부모의 문제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가르쳐서 놓은 거예요. 자녀들을 저렇게 가르친 겁니다. 본인이 부모한테 효도할 때 자녀들이 효도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이 부모를 내팽개친다면 자녀들로부터 버림받을 각오를 해야겠죠.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로 가르치지 우리의 입술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같이 삶으로 같이 동행하심으로 어디를 가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므로 제자를 충분히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제자들을 의식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설교하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걸 제자들에게는 풀어줍니다. 들은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각자 비유로 말하고 들은 만큼 떠나지만 제자들에게는 다시 그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자의 특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무슨 아침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1시간씩 기도 훈련시키고 저녁에 자기 전에 또 1시간씩 기도하고 토라를 10줄씩 암송시키고 이런 방식의 훈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훈련을 거치면 제자가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제자 훈련이 한때 물밀듯이 밀려가서 대한민국에 적어도 만여 개 이상의 교회가 제자 훈련에 올인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수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받았더니 그 제자들이 지금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 도처에서 나타났다는 증언이 있습니까? 무슨 훈련을 한 것입니까? 어쩌면 그 교회가 필요한 사람을 훈련시켰을 뿐이지 예수님의 제자를 우리가 길러내는 데는 실패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적어도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종일 예수님의 말씀이 묵상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훈련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 그 말씀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삶의 기준이 되도록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 그보다 더 큰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느 때가 되면 둘씩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둘씩 내보내는 것이죠. 왜 혼자가 아니고 둘입니까? 혼자 가면 되게 낙심되는 상황에서는 안 움직입니다. 근데 둘이면 곁눈질을 하잖아요. 쟤는 어떻게 하나 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전도 보낼 때 늘 둘씩 보내는 것이죠. 둘이 또 위로가 되고, 사실은 더 깊은 뜻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그림입니다. 한 사람이 주로 입을 열어 전도하고 한 사람은 그때 기도해야 합니다. 보통은 가면은 박대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이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도하는 사람이 그 말씀이 저 사람의 마음을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씩 가는 겁니다. 옆에 서서 한 사람은 그냥 좋은 미소를 짓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사탄아 떠날지어다. 내 뒤로 물러날지어다.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마음 문이 열리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둘 다 입을 열어 전도하면 실패하는 게 더 많습니다. 한 사람은 전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이죠.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싸웠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이겼습니다. 모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 아니에요. 명령하십니다.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조금 강력한 표현이지만은 하나님 이외에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우리가 치르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뛰어가면서 말합니다.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에게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교회는 돈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조직도 있습니다. 다 가졌어요. 딱 한 가지 능력을 잃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잃었어요. 그분의 이름의 능력의 권세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의지할수록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희망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이 세대에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인간의 역사에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을 뿐입니다.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있으라. 한 집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이 집 저 집 왔다 가면서 여러 집 피곤하게 하지 말고 한 집에 딱 터를 잡으면 그게 떠날 때까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 좀 불만스럽다고 조금 더 대접 잘해놓은 집 없나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집이면 그 집에 머물러서 끝까지 있으라고 말합니다. 11절부터 13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도 듣지 않거든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그들의 그 당시의 습관입니다. 이건 난 너하고 상관이 없다. 난 내 도리를 다했지만 이제 내게 남겨진 것은 내 책임이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오늘 교회는 두 가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을 이걸 금기시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에 또 전무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가면 교신만 쫓고 있어요. 또 치유 사역만 하는 이런 단체들이나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회개하라. 이게 본질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병이 낫습니다. 이런 일들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저는 말씀이 선포되면 귀신이 떠난다고 믿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이 임하면은 많은 질병들이 나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병이 낫기 위해요. 귀신 쫓아내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보다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무를 때 이런 부산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기 위해 다니거나 병을 고치기 위해 쫓아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귀신이 더 이상 틈타지 못할 것이요, 많은 질병들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병마로부터 비롯된 병, 여러분, 병보다 더 두려운 것은 병에 대한 두려움을 주는 병마 아닙니까? 병을 가져다 주는 마귀를 내쫓게 되면 병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정신과적인 질환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먼저 사랑하기를 바라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바라고, 말씀을 더욱더 먹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다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과 성령이면 족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일으키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다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되 치우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용한데 있다고 쫓아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저희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때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십시오. 성령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음란한 것들, 더러운 것들, 정직하지 못한 거짓의 영들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거듭나는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가는 이 놀라운 이 형편과 지경과 상황 가운데서 주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의 능력, 주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일상을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을 내쫓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영을 떼어쫓게 하시고, 하나님,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없이 기도할 때 그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명령하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촉기하는 기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베이직 성도들이 걷는 곳마다, 이 땅에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각종 은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유의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구제의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권면의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가르침의 은사도 나타나게 하시고, 각양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하나님, 먼저 말씀이 기초가 된 교회, 성령이 물부터 부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오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성령으로 거하셔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서 기도하는 것마다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손을 얹어 거룩한 기도를 할 때 병이 떠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에 능력 있는 손을 허락하셨고 능력 있는 입술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담대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능력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신 능력 허락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어디를 가나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